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성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5년도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에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나오시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불평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25년도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좀 그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공황장애를 지나가는 것, 그죠? 우울증을 지나가는 것, 폐쇄공포증을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는 떠나고 한국인의 70%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울증 테스트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우울증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런 질병이란 것들. 근데 이렇게 시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거는 공황장애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서 저희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원시 복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명 안에,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은 또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나는 너 평생 안 본다.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볼 것이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들었다면 눈에다가 흙을 탁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평생 안 볼 게 아니라 정말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나 때문이란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수고의 길을 걸어가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전함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사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말씀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통받던 땅,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멸시를 당하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할까요? 이사야는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6세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40장 그 뒤에 부분들 세 부분으로 이사야를 나누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6세기의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어떤 통치가 강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때문에 이 납달리, 그죠? 스불론 또는 길르앗 지역, 이 지역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초토화되는 그러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방인같이, 그죠? 심한 표현은 개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혼혈이 일어나고, 그죠?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벌써 예수님 시대면 어떻습니까? 600년 전, 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던 그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또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천대받고 있던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이렇게 고통받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아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하면 죽음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육체적 죽음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그러한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옛적과 후에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시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옛적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 시대, 그 이후에 어떤 적들의 침략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 바벨론 시대도 얘기할 수 있겠고 폭넓게 보면 그 시대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침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때가 옛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후에는 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옛적에는 너희가 고통하던 그때였고 후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이 두 시대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다르냐? 그죠? 그냥 평범하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수르의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나 이때나 별 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그죠?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 선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땅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주셨고, 그죠? 그리고 빛이 비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사망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흑암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고통하는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무리 있어도 아무도 안 찾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작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힘을 돋아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지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보았는지 느꼈는지 볼 수는 없지만 그죠? 깨달았는지 영적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신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나에게 이 빛이 비추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큰 빛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빛으로 오신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의 은혜, 생명,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정말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현실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나의 현실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다 썩어 없어지고 있는데, 그죠? 뭐 나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썩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겠죠. 밝아지겠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죠?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그죠?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산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인생의 멍에를 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상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냐? 곡식 거둘 때의 기쁨이 있다. 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그 기쁨의 날은 어떤 날이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제 미디안 날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는데 백성들이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침략자의 군화, 옷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예언을 선포하는데 어떤 예언을 선포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면 백성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 어깨의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미디안의 날, 이날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던 날이잖아요. 뭐 300명과 10,000명이 넘는 군인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그냥 1,000명만 와도 그 경기는 끝납니다. 오늘날 같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무기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 숫자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그 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7년의 압제, 그죠? 그 멍에, 그들의 막대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겪게 될 시간들, 그죠? 아픔과 고난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꺾어서 없애신다 말씀합니다. 고난의 멍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채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멍에와 채찍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 그들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꺾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노예였던, 사탄의 종이었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흑암이 금방 사라질까요? 암울한 이 시간들이 금방 끝이 날까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흑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다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끝도 없이 나를 짓누르는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평화를, 자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없이 짓눌려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꺾여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는 그저 하나님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은 그냥 은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왔다가 다 떠나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믿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랑만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살지 못하게 할 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끝없이 나를 고통으로 치고 있는 채찍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어깨를 짓누러서 무거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매일매일 채찍이 맞아서 상처가 나고 찢기고 아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씩 듣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채찍은 무엇입니까? 그 멍에와 채찍은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겼을까? 원인 없는, 그죠?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뭔가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멍에를 내게 내려놓으라. 너의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내가 맡고 있는 채찍을 내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내 멍에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내 채찍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좀 가벼워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져간 것은 가져간 것이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좀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하시는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뭐 죽는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제 숨쉴만 한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멍에를, 채찍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죄의 멍에를 가져가셨습니다. 내 삶의 멍에를 가져가셨습니다. 가정의 멍에를 가져가신 거예요. 관계의 멍에를 가져가신 거예요. 나도 때리고 남도 때리는 채찍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잘 내려놓고, 우리 내려놓는다 표현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 하나님 돈이 없네요. 기쁘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병원 갔는데, 그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 갔는데 하나님 몸이 안 좋다 그러네요.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고 참 기쁘게 돌아서서 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합 예배 드리는 때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부활절 연합 예배 모여서 기쁘게 잘 드렸는데 나갈 때 보면 어떤 일이 보입니까?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욕하고. 자 빨리 빼라, 늦게 뺀다. 난리 구슬 치는 거예요. 금방 모여서 정말 기쁘게 연합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다가 나가면서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죄의 멍에, 삶의 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멍에가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았다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2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동방의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시대가 6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죠? 세상에 누구도 모르게 그냥 탁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알 만한 방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선포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받았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믿음이 없겠습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늘 그렇게 전하면서 누가 염려가 제일 많을까요? 목사가 염려가 제일 많습니다. 근심이 제일 많습니다.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일로 지내서 이를 절기로 지키자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날이지, 실제로 예수님 오신 날이 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날을 지킵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고, 그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12월 25일이 되면, 달력에서 12월 25일을 보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이 은혜의 날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도 그죠? 조금 있으면 또 내가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멘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잠깐만 스톱, 마취약 한 방 딱 놓으면서 예수님 잠깐만 쉬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곳이 와도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자, 그 사람들 같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강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강이 없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평강이 없다면 왜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오셨고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추는 이 빛이 그에게도 큰 빛이 되어서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주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내게 오셨기에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내게 오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